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리 두기가 조금 완화가 됐죠. 그동안 교회에 대면 예배 자체를 부정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었는데 대면 예배는 교회 좌석수의 10%, 이제 도시권에서는 그 수도권에서는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는 10% 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수요 예배, 금요일 그리고 새벽 예배를 정상으로 진행하되 온라인으로 같이 방송으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용철이라고 하는 분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언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면 곧 답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언제라도 선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과 언제라도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나의 아픔을 낱낱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요. 철들자 뭐예요? 망령 난다고 그랬지요. 늘 우리는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깨닫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정용철이라고 하는 분의 글 가운데에도 이제야 이것이 큰 즐거움이고 소중하고 대단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어때요? 시간이 다 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이제부터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전화할 때 있겠지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언제든지 내 전화를 받아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에 사실 그 문제를 낱낱이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가족 이외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거요.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아요. 왜 시집간 딸들 친정엄마한테 전화한다고 그러죠? 사실은 친정엄마 그렇게 위로되지 못해요. 오히려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해서 얘기 못합니다. 친구들이요 공감을 해줄지 모르지만 오히려 내 아픔과 고통 드러내 보이는 거요. 정말 그 좋은 일 아닙니다. 오직 우리 가족만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담아낼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인격이라든지 삶 자체가 인정받는 곳이 있다면 바로 가족들이 아닐까. 근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이런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점점 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고양시 한 빌라 단지에서 갓 태어난 아이가 숨져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빌라 건물 사이 1m도 안 되는 그 틈에 아이가 죽음으로 발견되었던 거지요. 20대 여성 A씨가 자기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밖에 그냥 던져버린 겁니다. 작년 2월에도 PC방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해서 그 창밖에 내던져서 결국 죽은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모든 국민들의 울분 또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만 해도 사실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우리 사회. 세상의 타락한 모습,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모습, 오히려 인간의 탐욕이 강력하게 이 땅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순간적인 쾌락이 그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때, 이게요, 세계적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망할 때도 보면 탐욕이 그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런 가정의 해체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공동체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족이든 이것이 교회든 아니면 이것이 사회든 국가든 마지막 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보면 인구가요, 이게 평안하면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다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들어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전쟁하고 전염병인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인구 조정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수십 년을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릴 뿐이에요.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해결해 갈 것인가? 세계적, 예를 들면 전염병이면 전염병, 또는 또 전쟁이면 전쟁, 아니면 요즘 같은 때 이제 가정의 문제, 오늘 그 문제를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정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때에 이 문제를 어디에서부터 풀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 답을 어디에서 찾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경에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요, 시작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특히 창세기 같은 경우는 모든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이 문제가 발생할 때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문제인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칠 수 있어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갑니까? 정비소에 갑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여러분 처음 만들어질 때 그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고장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본래 만들어졌을 때의 처음 모습으로 되돌이키는 것, 그게 고치는 거거든요. 그럼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처음 시작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 보면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지 볼 수 있게 되고, 이 벗어난 것에 대해서 원래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으로 되돌이키면 회복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서 이 성경의 권위는 사실 옛날 같지 않지요. 많은 사람들은 이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비판합니다. 또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경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고. 물론 여러분, 여기에서 천지가 만들어지고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가정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것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이 거기에 숨어 있고,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거기에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성경이 이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 사고 가치가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무너져 내립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초로 세워져 있는 그 바탕은요 기독교적 가치가 기초에 있어요. 그거 빼버리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자유도 평등도 인권도 이런 것들요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어디에서 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해도요 그 근원을 찾아가면 결국 인간의 자유, 인간의 인격의 가치, 사람의 행복, 그리고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 또 자연 환경의 모습, 모든 것이 이 성경에서 그 원리를 찾을 수 있고 왜곡되어졌을 때의 성경적 원리로 돌아가면 문제가 풀립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는 책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온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해야 될 이 성경의 권위 자체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야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삶의 기본적인 원리로 제시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가정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오늘날 많은 어떤 그 사회적인 문제의 근본이 가정의 문제가 심각한 데서부터 시작되고 이것이 확장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제3의 성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룰 때 가정이 되는 겁니다. 가족이 되는 거고요. 이것에서 벗어나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너지는 모습에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결혼의 문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동성애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아가는 거는요.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뭔가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사는 것, 그래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고 두 사람이 함께 할 때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우리나라 이 문제가 이제 많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한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출산 인원이 작년에 0.84명이라고 합니다. 0.84명. 80년대 이후에 유럽에서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그 가장 앞에 있었던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계속해서 출산율이 떨어지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그것이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많이 한 10년 전에는요. 출산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프랑스였습니다. 가장 낮았던 나라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한 6년 전부터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 출산율이 1.84명까지 떨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0.84명이에요. 세계 1위입니다. 1위. 세계 1위. 우리나라가 1위 하는 게 많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출산율도 세계 1위예요. 0.83.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보통 2.1명 정도 돼야 인구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0.84명이 되면서 재작년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인구가 2.1%가 줄었다고 그래요. 2019년에 5,185만 명이었는데 2020년에 5,183만 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고령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고령 인구는 늘어나는데 출산하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이 율이 훨씬 더 빨리 줄어들다 보니까
인구 감소가 불가피하게 된 거지. 어쩌면 인구 증가, 인구 감소는 경제 문제와 직결되게 되고 앞으로 큰 사회 문제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자녀 출산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번에 창원시에서요, 기가 막힌 일을 발표했어요.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창원시에서요, 이제 두 젊은 남자가 결혼할 때 1억을 대출해 줄 수 있대요. 1억을 창원시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자녀 하나를 낳으면 이자를 다 감면해 준대요. 하나를 낳으면, 둘을 낳으면 어떻게? 원금의 30%를 탕감해 준답니다. 근데 세 번째 아이를 낳으면요,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1억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1억 다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창원시 가지 마요. 거기 가면 1억을 번다고 또 창원시까지 갈라. 여러분, 빚된 교회가 있는 부평이 제일 좋은 교회 지역인 줄 믿습니다. 부평 떠나지 말고 여기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결혼의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근데 요즘 이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혼에 대해서 장씨, 김씨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우리나라도 지금 그거 결혼 허용하려고 이 현 정권에서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유럽에서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면 아기를 못 낳잖아요. 못 낳으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입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에 대해서 혼돈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런 법이 추진되고 있어요.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말자. 이렇게 하자. 부모 1, 부모 2 그렇게 부르자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부모 1이에요? 그래서 부모 1, 부모 2로 붙여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 정체성의 혼란이 없도록 하자고 하는 것이 요즘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질병, 그러니까 전염병, 사회 문제들이 여러 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해서 한 몸 될 때에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사랑해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뭐냐면요, 한눈에 반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여자와 많은 남자가 있는데 사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고 여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조건이 필요한데 한 가지 조건,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닌 이외의 조건이 거기에 가미되면 불행해져요. 돈이 앞선다든지 또는 그 집의 가문이 앞선다든지 부모의 강요가 거기에 먼저 들어가면 결국 그 가정은 어렵게 돼. 행복하지 못해. 관연한 딸을 둔 아버지가 조바심을 내고 있어요. 딸을 씹어내야 되는데 큰일 났거든요. 근데 뜻하지 않게 두 곳에서 결혼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꺼번에 두 건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혼란스러운 거예요. 딸은 하나고 양쪽 집.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쪽 집이 상황이 전혀 다른 거예요. 동쪽 집에서 혼사가 왔는데 그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요. 근데 남자는 건강하고 잘생겼어요. 반대로 저쪽 서쪽 편에서 이제 혼사가 들어왔는데 그 집은 정말 부유한 집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남자가 너무 병치레가 심한 거예요. 아버지가 딸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동쪽 집 총각은 가세가 너무 비난하여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구나.
그러나 그 총각에게는 항우장사 같은 건강이 있어. 그런데 반대로 서쪽 동네에 사는 총각은 약골이야. 어려서부터 잔병치레가 심했을 뿐 아니라 걸핏하면 알아눕는 처지지만 집은 엄청난 부자란다. 이 두 총각 중에 내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골라서 정혼을 서둘러야 좋겠는데 딸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느 쪽으로 시집을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딸이 있다면 어느 쪽에 시집 보내시겠어요? 박 집사님 어느 쪽으로 보내시겠어요? 곤란하잖아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딸 아빠한테 방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죠 뭐. 잠은 동쪽 집에 가서 자고 밥은 서쪽 집에 가서 먹고. 이게 동가숙 서가식이라는 말이에요. 동가숙 서가식. 사실 결혼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쪽 집에 가서 먹고 이쪽 집에 가서 자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조건이 될 때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가정이 언제나 행복할 수만은 없어요.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두 사람이 분명 한 몸 되어서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부싸움 하잖아요. 또 힘들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무사 부부가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무사 부부. 난 무사 부부가 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무송 노사연 부부. 이무송 노사연 부부. 이게 이제 이무송 씨가 갑자기 조론 얘기를 꺼낸 거예요. 조론이 뭔지 아시죠? 아세요? 예, 이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말을 좀 묘하게 바꿔가지고 조론. 이게 결혼을 졸업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면 저 가정이 어떻게 될 건가? 정말 결혼할 건가? 안 할 건가? 결론은 안 났어요. 계속 진행 중인 방송 프로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세인의 관심을 이 부부가 끌까? 다른 거 아니지요. 많은 가정들이 비슷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 정말 우리 부부는 정말 행복해. 그렇게 사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제가 생각에는 대부분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제 믿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힘들어요. 자, 부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 가야 될까요? 아까 자동차 얘기했는데 자동차 고장나면 정비소 가면 돼요. 거기 가면 고쳐줘요. 그럼 여러분의 부부의 문제가 생겼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갈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가서 부부 문제를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친척 엄마한테? 아니면 형제들에게? 사실 얘기 못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부의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야 돼요. 즉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살필 때에 거기에 문제의 해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정에 문제가 됐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께서 원칙을 가르쳐 주셔요. 여기 말씀합니다. 이제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성격 차이. 성격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군가 거기에서 욕심부리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것만 내려놓으면 너무 행복해요. 잖아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 자신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여러분 갈등 대부분 해소됩니다. 또 한 가지, 가정은 행복이에요. 행복이 아니라 다른 거를 추구하면,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요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부부, 남편이 낚시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은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요? 낚시에서 찾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은 어때요?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로 원한다면 그 행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 가정은 망가집니다. 그 가정 안에서 서로 만들고 서로 채워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행복은 만들어지고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케어하고 고치려 한다면 꼭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이 그것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다른 데서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무너집니다. 예전에 들은 얘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의사들이 이혼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트러블이 생겨요. 너 돈 있지? 너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누가 그걸 부추기느냐면 친구들이라고 그래요. 부부 문제에 고민을 얘기하면 친구들이 야 그렇게 골치 썩어가면서 왜 그렇게 사냐? 너 돈이 없냐? 명예가 없냐? 뭐가 부족하냐?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살아라. 친구들이 그렇게 권고한다고 그래요. 고쳐서 행복하게 서로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창조는요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에도 너무 행복하셨고요. 둘 한 몸 되게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너무 좋으셨어요. 아름다운 모습,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평안한 모습, 가장 기쁨의 모습 어디에 있어요? 가족에게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용철 님의 이 시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가족 안에서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다른 데서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그 가족 안에서는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 성도들이 2021년에 정말 복된 가정들이 다 되어서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